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특히 오늘 이제 목자 모임이 이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그 사명을 주어진 환경 안에서 다 함께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당해야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부와 1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초등부에서 작년 하반기에 교사들과 함께 이제 회의차 야외에 있는 카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 카페에 가서 서로 마음에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초등부 교사들 중에 이제 청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서로 매우 이제 친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슴없이 장난도 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데 한 청년이 이제 음료를 마시다가 다른 청년의 음료를 가져가서 빨대대로 한 입을 쭉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더니 이제 맛있다면서 한 명씩 이제 빨대를 돌려서 마시는 겁니다. 한 명씩 돌려서 마시다가 제가 이제 경악을 한 것은 빨대 채로 이제 음료를 마셨는데, 돌려가면서 마셨는데 마지막에는 한 이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쭉 빨대를 마시더니 이제 주인인 그 청년에게 돌려주면서 자, 감당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빨대에 있는 그 컵을 주는 겁니다. 그 잔을 이제 마셔야지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이제 남자 청년이 순간 당황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빨대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빨대를 빼고 마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잔을 넘겨주면서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상황이 저의 뇌리에 참 계속해서 기억이 남는 일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감당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한 감당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우리 가져야 할지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로 된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불화들에 대해서 다루며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 여러 지침과 교훈들을 이 서신에 담아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고대 그리스 도시 중에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이고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있고 분열의 위기가 있었고요. 또 예배와 또 도덕적인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 서신을 써서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또한 필요한 통찰력을 담은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늘 복음을 전하기에 앞장섰고 늘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앞의 내용을 살짝만 살펴보면요,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바울은 늘 복음을 위해서 행했고 복음에 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복음 안으로 불러오려고 늘 부단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곧 내가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면서 또 복음을 꼭 너희 이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우리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풍삼초를 통해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 생각하면요,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말씀이 있으니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안 띄우고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장황하게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이 4절에 보면 곧이라 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 복음은 쭉 설명한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그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쭉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그 공동체 성경 읽기로 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출애굽, 또 사사기, 열왕기, 포로기, 포로 귀환기까지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요, 막 서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우리가 보조적으로 같이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잘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유대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틀만, 구약 성경에만 능통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구약만 가지고 있었던, 자기 확신에만 가득 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며칠 동안 눈도 못 뜨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아마 그때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그 내면이 확 바뀌어지는, 아마 그 내면의 싸움의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건이 지난 후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목숨을 건 사역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아주 능통했던, 잘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함께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2절에는 우리가 보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2절에 그것이 세례의 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의 순간. 그러니까 출애굽 홍해의 이야기, 그 출애굽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세례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너면요,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보면요, 신령한 음식과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령한 음료와 관련해서 한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강원도의 설악산 근처에 가면 양양군에 오색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색리. 거기에 이제 오색 약수터로 유명한 그 지역인데, 가족과 함께 이제 오색을 방문해서 거기 이제 온천이 있어가지고 온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온천의 원수라고 해서 그 원물이 따로 이제 구분되어서 앞에 있었는데, 그 물에서는 신기하게 철분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저 이제 딸과 같이 거기 들어갔었는데, 딸과 함께 그 원수를 이렇게 가지고 몸에 이제 서로 이제 물을 이렇게 끼얹으면서 뭐 찌끄러면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이게 야 신기한 물이야라고 하면서 야 신기한 물이지 하면서 막 기분 좋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끼얹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 5분 동안 이렇게 서로 막 끼얹으면서 이 물이 신기한 물이지, 이 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야라고 이렇게 주께서 주신 그 신기한 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명칭이 되어 있죠. 출애굽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요, 순간순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고요, 또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진영과 같이 동행하신 역사가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의 이야기는 방황과 죽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문화에 동화된 것이 본색을 확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통과하게 하셔서 과거에 종되었던 삶을 이제 결별하고, 그 결별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너희는 내 자녀고 백성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원인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통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 끝에 보면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 반면 교사를 삼아 8절부터 보면 너희가 음행하지 말자, 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와 뭐뭐 하지 말자는 뭔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 명령의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의미와 느낌이 많은데요, 뭐뭐 하지 말자라는 것은요, 함께 같이 하자, 같이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동참의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과 광야 홍해를 통해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거룩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아마도 신약의 성찬의 의미가 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교회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다라는 그러한 표지입니다. 근데 출애굽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했는데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요,
아니 우리가 세례받고 성도가 됐는데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멸망을 당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막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운 것 같이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본보기라는 단어입니다. 본보기가, 이 구약의 이야기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구약의 그 역사, 구약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본보기로 삼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 죄악을 우리가 뽑아내야 하는 거죠. 애굽 400년의 생활에 익숙하게 되면 음행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했죠. 이러한 것을 끊어내는 작업을 담대하게 단칼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의 취소의 유무가 아니라 그 옛사람의 남아있는 그 그림자와 흔적들을 뽑아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의미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히 우리 말이 언행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불평이 이게 안 들어와야 되는데 불평의 입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뭐 갈등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자리와 이치를 인정을 해야, 그래야 건강한 치료책과 해결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를 통해 그 구약의 역사들이, 구약에 있던 그 말씀들이 신약과 연결이 지어지는 거고요. 그것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우리를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본보기가 어찌 보면 경고의 사인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구약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도들과 또 지인들과 서로 이렇게 만나고 교제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의 일, 그 지인들의 그런 상황들을 나눔을 받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들과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어떻게 저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또 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요, 우리를 돌아보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답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상황이 나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본보기를 주십니다. 11절 말씀에도
이와 유사하게 나오는데요.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우리를 깨우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는데 다른 책들은 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을 찌르고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는 말씀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화면에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그래서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더욱 이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읽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제 사랑방을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사랑방에 공유하여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며 이것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자신을 깨우치는 그런 역사가 사랑방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요, 결국 이 본문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우상들을 제어하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을 겪더라도 극복하고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결국에 감당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해야지 해서 주님이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제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을 할 부분은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감당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묵묵히 감당할 부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순간에 나는 너무나도 그것이 크게 다가옵니다. 말씀의 결론은 분명하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여기까지 찹니다. 그럴 때는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본보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본보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으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시고 심히 그 상황에서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고민하면서 말씀해 보면 이걸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 두 번째 기도에는 주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무슨 말이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냥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피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잔을 주면서 감당을 해야지 라고 잔을 주면서 도전을 해 옵니다. 그때 우리의 답이 아버지의 뜻대로, 참 버겁고 무겁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때로는 어두운 터널 같고 추운 겨울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봄은 분명히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버티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완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 기간을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